주보의 설교 요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를 경외하라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를 네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쉬운 말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면 오늘 설교를 잘 들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들었는데 듣기 전이나 들으나 똑같으면 오늘 이렇게 들으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설교약 같이 봐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들어가면서 먼저 두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겁이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없는 편이에요? 남자분들 겁이 많으세요? 아니면 두려움이 없으세요? 나는 정말 겁이 없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난 겁이 진짜 많아요 하는 분들. 여성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왜요? 저는 겁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이민 목회를 덜컹 시작하는 거 보면 제가 진짜 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전 겁이 없다기보다는 저는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둔해서 겁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아니면 누구를 두려워하세요? 아내가 두려우세요? 아니면 자식들이 요즘 뭐가 두려우세요? 제가 이렇게 어제 인터넷으로 설치를 해보니까 이 포비아라고 그러죠. 포비아, 이게 공포증입니다. 그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100가지도 넘더라고요. 고소공포증입니다. 에크로포비아입니다. 에크로포비아. 높은 데 가면 두려운 거. 폐쇄공포증이라고 있어요. 클로스트로포비아. 폐쇄 공간에 가면 두려워요. 그 반대도 있습니다. 에거로포비아는 광장공포증이에요. 이렇게 뚫린 데 가면 두려운,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게 두려운 게 있어. 글로소포비아. 많아요. 치과 가는 거예요. 덴토포비아. 피를 보면 두려워하는 게 헤모포비아. 수없이 많은 공포증들, 두려움들, 대상들,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참 많은 두려움들이 있죠. 고통에 대한, 암에 대한. 우리 교회가 여러 해 전이죠. 첫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데가 윌로우 글렌입니다. 산호제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어느 날인데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지러지는 놀라는 비명소리가 들려서 난 누가 죽나 하고 정신없이 달려가 봤더니 귀여운 생쥐가 그릇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생쥐가 두려우세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도 되는 귀여운 건데. 생쥐도 조그맣지만 더 조그만 바퀴벌레 해도 깍 하고 놀래가지고 손비백산해서 도망치는 그런, 제 아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얘기 아닌가요? 저희 집에서 거미를 잡을 수 있는 덩치는 저보다 더 크면서요, 그런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거미가 두려우시나요? 뭐가 두려우시나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실직도 두렵고, 병에 걸리는 것도 두렵고,
남들 앞에서 수치당한 것도 두렵고, 그렇지만은 가장 보편적이고 또 궁극적인 두려움의 대상은 죽음입니다. 죽음이란 것. 죽음이란 것. 그렇지만은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죽음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됨을, 그리고 않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한 분뿐이에요. 한 분뿐이에요. 죽음조차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찾으셔서,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우리 창조자이신 그분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고요. 우리의 몸만, 기껏해야 우리의 몸만 죽일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세력도, 사건도, 암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잘 하신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알죠.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심판임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정말 귀한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if God is for us, 나를 위하시면, 내 편이시면, 나를 도우시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 피난처가 되어 주시면,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그분만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도우시는데. 지난 주일날 저녁 때 교역자 수련회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사모님들, 또 우리 아이들도 같이 레이크타워에 이제 몇 년 만에 같이 올라갔는데요. 월요일 날 이렇게 트리탑 어드벤처라는 저도 처음 해봤어요. 난생. 레드우드가 크잖아요. 나무들이 크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무슨 덱 같은 걸 좀 해놓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 밧줄 타는 거예요. 무슨 공수부대 유격 훈련처럼 먼 머리고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없고요. 사람들이 가장 높이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그 높이가 10m에서 15m 사이라 그래요.
그 미치어도 좀 덜 두렵고 더 높아져도 덜 두렵고 거기에. 그래서 뭐 해병대나 공수부대 뭐든 이렇게 뛰어내리는 훈련들이 보통 10m에서 15m 사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일단 올라가면 퇴로가 없어요. 거기에서 이제 밧줄을 쭉 타든지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코스가 이제 계속 가야 되는데요. 어디는 이제 밧줄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밑에 판자 조각 몇 개 해놓고 밟고 지나가야 돼요. 밑에는 바로 10m 추락하는 바닥이고요. 그런데 참 안전하게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쇠 줄로 다 이렇게 해서 쇠 고리가 2개가 이렇게 딱 밧줄 이렇게 쇠 줄을 딱 물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코끼리, 이만한 코끼리 2마리가 매달려도 끊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더라고요. 근데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딱 걸고 있어요.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밭 다 벗어던지지 않는 한은 저 온몸을 꽁꽁 묶었는데, 그런데도 막 엄마야 하면서 막 두려워가지고 내디질 못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막 울고 난감해가지고 내려간 길 없어야 하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사모님들 가운데 우리 우리는 사실은 코끼리 집채만한 코끼리 2마리를 매달아도 끊어지지 않을 만한 쇠 고리가 2개가 꽉 잡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더 든든한 하나님의 손이 10배 든든한 게 아니라 100배 든든한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100만 배, 억만 배 든든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붙잡고 계세요. 두려우세요. 내려다보니까 떨어질 것 같고 두려우세요. 정말 삶의 높이에서 추락할까봐, 실직하면 추락할까봐, 실패하면 추락할까봐, 암 걸리면 죽어서 추락할까봐 참 두려우세요.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세요. 붙잡고 계세요.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껏 망하면 얼마나 망하겠어요. 망하고 우리 망했어요. 망하고 더 망했어요. 완전히 폭삭, 완전히 망했어요. 그렇게 망하고 망해도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어요.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어요. 하지만 그 죽음에서조차 나를 붙드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심.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부활의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망하고 망하는 거기에서도, 그 위험한 그런 공포의 순간에도, 환난에도, 전쟁터에서도요, 죽음에서조차 사람들의 그 공포의 대상인 죽음에서조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조차 나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요, 우리는 다른 두려움들을 멀리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창세기 39장의 요셉처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the fear of 야훼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beginning 혹은 the foundation of knowledge. 지식의 파운데이션이고 비기닝이에요. 오직 한 분이신 창조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거기에서 비로소 비긴입니다.
시작이 되어 기초가 놓여요. 바른 지식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지성을 만드신 분이시고 지식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미련한 자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누가 미련한 사람인가? 누가 미련한 사람인가? 제3의 물결의 저자인 미국의 유태계의 미국인인데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지난 월요일 날 87세로 세상 떠났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예견한 대로 오늘날 사회는 정보화 혁명을 거쳐 지식 기반의 사회로 전환되었습니다. 제3의 물결인데요, 제1의 물결은 농업혁명입니다. 유목민으로 살다가 농업혁명이 첫째 물결로 인류 역사에 몰려왔고요. 두 번째 물결은 산업혁명이었고요. 세 번째 물결은 정보화 물결이라고 그래서 사회가 지식 기반의 사회입니다. 지식이 폭발적으로 축적되고 있어요. 아시죠? 지식의 폭발이 엄청나게 축적되고 있습니다.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허겁지겁이요. 아무리 뛰어난 학자들도 허겁지겁 지식을 너무나 빨리 지식들이 축적되어 가기 때문에요. 따라가기 바빠요. 다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식의 근본이 없으니까. 지식의 토대가 없어요. 모래 위에 세워진 그런 집처럼 쉽게 무너지고 마는 그런 미련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 시대는 지식과 지혜의 심각한 불균형이에요. 지식이 많은데 지식 기반의 사회 맞아요. 과학 지식, 사회 경제 지식, 정치 지식,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요. 학교, 학문도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이 무척 큰 공헌을 하고 있죠. 인터넷이요. 아이들, 꼬맹이들도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진짜 맹랑해요. 꼬맹이들도. 얼마나 지식 사회가 되어버렸는지. 그런데 과거와 비교해서 지혜는 오히려 더 퇴보한,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틀려요? 지식은 보통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보통 학교에서 배워요. 지혜는요, 보통 삶에서 배워요. 지혜는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이해에는 도움이 돼서요. 돈에 좀 비유를 하면 지식은 버는 것이고 지혜는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람들이 지식을 버는 데만, 축적하는 데만 해서 그냥 머리들이 터질 만큼 지식들 배웠는데요, 그 지식을 쓸 줄 몰라요. 지혜가 없어요. 대학들 다들 이렇게 많이 졸업하고 해도 지혜에 있어서는 멍청한 모습들, 부모를 공경할지도 모르고 재산 때문에 형제들 그냥 머리가 터져라 싸우고 하는 모습들, 지혜가 없어서요. 지식들은 엄청난데 지식으로 하면 얼마나들 똑똑한지, 그냥 얼마나 똑똑한지. 하지만은 지혜에 있어서는 바보 멍청이 같은,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안 찾아봐도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장 7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요.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식도 지혜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균형 있게 자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면 지혜와 지식은 바르게 더 성숙해 가고요. 지혜와 지식이 바르게 더 성숙해 가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돼요. 선순환이 이루어지죠. 그 반면에 무슨 하나님을 모르면 지혜와 지식도 세상 지식은 토대 없는 지식으로 쌓여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녀들에게 영어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다른 여러 가지 컴퓨터, 피아노, 여러 가지 악기 가르치고 태권도 가르치고 다 좋은데요. 가르치세요. 하지만은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본을 보이셔야 되고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면 그들은 잘 됩니다. 아시겠죠? 다 잘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요셉처럼 이렇게 잘 돼요.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잘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들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5번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말자. 지혜와 훈계를 누가 멸시해요? 미련한 자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충고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요, 혹은 책망하는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반응이 어떠세요? 괄호가 3개가 있습니다. 화를 낸다. 이 사람이 지금 누구 훈계하고 있어? 화가 불끈 나면 친구가 충고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누가 나를 충고를 하는데 자기나 잘하지. 화가 해. 나를 뭘로 보고 지금 나한테 지금 훈계하는 거야 지금? 하면서 화를 내시는 분, 그 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사람이 누군가요?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미련한 자입니다. 또 다른 반응은요, 외면해요. 그냥 지나가버리고 말이죠. 외면입니다.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버려. 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고요. 내 모습 그대로 좀 속이 쓰리죠. 나한테 책망하는데 좀 기분이 좀 상하려고 하죠. 상하죠, 사실. 하지만은 들어요. 맞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쓴소리 할 때 있죠. 여보,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참 그런 면에 참 못됐어요. 야, 그렇게 듣고 고칠 수 있는 사람, 야,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세 번째 듣는다에 체크하세요. 아시겠죠? 실제 아주 선명한 잣대입니다. 여러분들 겸손하세요? 아니면 교만하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겸손할지, 교만할지 제가 말해드릴까요? 아주 쉽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아픈 충고를 해주면 금세 드러납니다. 참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교만한 겁니다. 교만의 속성이에요. 교만은 자기가 무시당한 것을, 자기가 책망당한 것을, 자기에게 충고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교만입니다. 감히 내가 충고했으면 했지. 당신이 뭔데? 교만의 속성이죠. 겸손은요 반대입니다. 아프죠. 하지만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맞습니다. 내가 참 욕먹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좀 욕 더 해주세요 하고 여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하고 인정하고 고치는, 듣는 겁니다. 듣는 거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어른들이 누가 크냐고 이렇게, 누가 큽니까? 내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어른들에게 어린 아이를 하나 세워놓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어른들, 당신들이 돌이켜 어린 아이와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는 어린 아이들한테도 배워야 돼요. 어린 아이들한테도 배워야 돼. 우리 시어머님들, 제 아내도 시어머니가 됐는데요. 며느님들한테 배우세요. 그러고 보니까 좀 그렇구나 하고요. 배우세요. 당연히 우리 며느님들, 어머님들께 배우세요. 들으세요. 삶의 그 깊은 삶의 그 오랜 세월에, 인고의 세월이죠. 아픔과 고난의 세월이죠. 전쟁을 통과해온 거기에서 정말 진주처럼 연근 지혜로 말씀해 주신 건 무시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많이 배운 사람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역설적이지만은 나는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미련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해 주시기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여섯 번째,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듣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들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 귀를 기울이라. 듣는 거에서 더 집중하는 거죠.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내 아들아. 젊은이들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들으라. 들으라고. 귀를 기울이라고. 마음에 새기라고. 들으라고.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듣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미련을 벗어버릴 수 있고 참된 지식과 지혜가 거기서 싹트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귀 다 있는데 근데 귀 중에 듣지 못한 귀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귀를 갖고 계시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이 시간도 들을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시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나요? 여러분은 바른 지식, 참된 지혜 가운데 살아가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 다른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두려움들이 점차 모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시니까. 자녀들과 함께 잠언을 읽으세요. 이 잠언 이제 여러분들이 읽고 계실 텐데요. 소중한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식도요, 지혜도요.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 바래요.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될 겁니다. 주보에 보시면 간지로 말씀잔치. 주제가 조용히 살 수 없습니다. 제목이 좋죠. 강사 김인기 목사님입니다. 올랜도 신문에 엄청 많이 났었죠. 총기 사고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요. 거기서 목회하신 분인데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의 미국의 대표 목사님이세요. 아주 좋은 말씀을 귀하게 전하시는 또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이걸 모셔오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인기 목사님 모시고 말씀의 잔치를 9월 중순에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와서 말씀 듣는 건 좋은데요. 꼭 모시고 올 분들이 있어요. VIP를 초청하는 겁니다. VIP 아시죠? 누가 VIP예요? 우리가 VIP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못 믿는 분들입니다. 안 믿는 분들. 그분들을 초청해 오신 겁니다. 왜 그들이 VIP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영혼들이어서요. 그들 초청해 오는 겁니다. 이 VIP들을 오늘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 VIP들은 누구예요? 미련한 자들이에요.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가서 또 우리 목사님 그 바보처럼 바보처럼이 아니라 진짜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믿지 않는 그런 가족, 자녀가 있나요? 데리고 오세요. 초청하세요. 어떻게 하든지요. 믿지 않는 친구가 있나요? 믿지 않는 친구에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뭔가요? 믿지 않는 친구에게요.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하세요. 요번에 하세요, 그걸.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께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크고 영원한 선물은 우리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그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집회에 초청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요. 밑에 보면 여기 인도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이제 VIP 성명을 쓰는 난이 있는데요. 오늘 이미 VIP를 알고 계신 분들 계시죠? 기도해온 분들 있으시면 여기다가 적으시고서 이렇게 잘라서 안내 데스크에 내시고요. 아직 이렇게 너무 많거나 아직 정해진 분이 없는 분들은 한 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에 서서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도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줄 모른다면 지식이 많아도 결코 그 지식으로 진정으로 참되게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본을 보이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는 모든 두려움들이, 실패의 두려움도, 전쟁의 두려움도, 죽음의 두려움도 모두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 속에서조차 날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자녀들 모두 되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채 세상에서 방황하며 불쌍히 살아가는, 장차는 죽고 또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몸과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질 불쌍한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가 영원한 선물,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말씀 잔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